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물,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꼭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됩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이것은 실패가 아니야, 이것은 가정이야, 가정 중에서 절망하지 말자, 가정 중에서 그만두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단지 가정일 뿐인데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골 주고 두 골 줍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까? 스포츠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골 주고 두 골 주도 세 골 넣으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절망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흩어짐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는 8장을 보고 있는데 7장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7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직접적인 사역과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교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그 문제를 극복하였던 아주 놀라운 교회입니다. 주일날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를 가게 되면 어떨까? 최소한 4분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죠? 최소한 4분은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럼 1부 때는 역시 베드로, 2부 때는 요한, 3부 때는 나다니엘, 4부 때는 막달라 마리아 안증집회, 이런 식으로 말씀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 생생한 증언과 증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정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름 아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큰 박해입니다. 그 결과로 이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디아스페이입니다. 디아스페이. 이것이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뿌리는 것을 디아스페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박해 뒤에 이 성도들이 모두 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8장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공동체, 너무 좋은 사람들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흩어졌을까? 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됐던 성도들의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가라는 거예요. 좋다고 모여있지 말고 너희끼리 꽁냥꽁냥 계속 붙어있지 말고 떨어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죠. 이 좋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서로 모여서 좋다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가 좋잖아요.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좋으면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모이는 목적이죠. 그 모이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사명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가 사명 때문에 흩어져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죠. 일상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하고 교회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은 산으로 갑니다. 왜?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산에 있는 교회 봤습니까? 교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경찰만 5분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흩어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날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성도들은 흩어지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숨어 있는 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적이 누구냐면 바로 편안함이란 적입니다. 미국에 가면 비만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계속 미국 얘기를 죄송합니다. 미국에 가니까 정말 이렇게 비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 많냐면 그 사람들은 짧은 거리를 가도 무엇을 타냐면 차를 탑니다. 주변에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걷냐면 거지들이 걷습니다. 거지들은 날씬합니다.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날씬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다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이 믿음은 어떨 때 성장하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절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부딪히고 살아갈 때, 세상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로 부딪히며 살아갈 때 그 부딪히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놓여있는 나 자신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편한 삶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편한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편안함이거든요. 안락함입니다. 이게 인생을 종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강단에서 박해를 논하지만 이 당시 박해는 우리가 참 말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이 바로 절망입니다. 박해가 있고서야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모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흩어져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안 다치고네. 미국은 영국에 국교가 뭐였는가?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여왕이 너무 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 어떻게 하면 기독교면 잡아다가 목숨을 죽이고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영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세운 땅이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재외 동포 숫자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732만 명입니다. 놀라지 않죠, 그죠? 732만 명이 세계 전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나라 이름 또 진짜 특이한 거 많이 봐요. 카보 베르데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카보 베르데. 그 다음에 레소토, 리조또도 아니고 레소토. 이런 이상한 이름 있는 국가에도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중국 애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애들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상인연합을 만들어요. 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해가지고 상인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참 정말 교회부터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이게 되고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세워진 한인 교회들, 그 현지 교회들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만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까? 왜? 잘 살아서? 좋아서? 행복해서? 아니죠. 한국 전쟁
다 무너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떠나간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잖아요. 60년, 70년대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아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다 이민을 간 겁니다. 제가 한인교회 사역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태평양 바다가 왜 그렇게 파란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파랍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 때 흘렸던 눈물 때문에 파란 겁니다. 아멘 하더라고 성도님. 아멘. 근데 제가 뒤에 알았어요. 그 비행기는 태평양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비행기는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태평양 쪽으로 비행기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실패, 끝났다. 아, 절망적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볼 때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새로운 길, 인생의 새로운 길이 박해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7명의 집사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 스데반, 빌립, 브로보로, 니가노르, 바메나, 니골라, 디몬. 약간 잘해왔는데 이 중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그 다음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 집사님이 박해를 피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박해가 나서야 비로소 갔던 곳이죠. 여기서 빌립 집사님이 이 영적 기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 내가 이 좋은 캐피탈 살다가, 이 예루살렘 살다가 이 총구석까지 오게 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그래, 오케이, 나 박해받아서 여기 왔어. 사마리아 왔으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놀라운 기상이, 놀라운 기상. 저는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탄은요,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불신은 사탄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이때 아멘 크게 돼. 아멘. 육체는 쳐도,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을 무너뜨려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사탄은 뺏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 집사님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제가 추론했습니다.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 집사 했던 일은 행정적인 업무였을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단지 행정적인 업무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행하는 사역을 보십시오. 마치 12사도와 같은 그런 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코이 아십니까? 코이.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연못에 떠다니는 비단닝어 거 있잖아요. 간상어. 그게 코이거든요. 코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모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코이인데 이 코이를 이렇게 어항에 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코이의 물고기 크기가 5cm에서 7cm밖에 안 자란대요. 요만하게. 근데 얘를 수족관에 넣으면 더 커진대요. 15cm에서 25cm까지 물고기가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이를 강내에 풀어놓으면 90에서 1m 20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환경에 따라서, 놓여진 곳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제가 예전에 칠레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전도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가자 이러니까 친구도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강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해본 적이 없어. 아니, 할 수 있어. 나 청년 때도 했고 학생 때도 했고 했어. 아니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아니야, 같이 가자. 심심해. 혼자 할 수 없어. 같이 가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만 묶여있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있고 나서 그가 사마리아 성에 자유가 되었을 때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중에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 전체 구글에서 간부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뽑힌 간부들을 그 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10년 후의 계획을 말해보세요. 근데 새로 뽑힌 이 구글 간부들이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뭐 불만이고 계획이 없어가지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0년 뒤에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빠르게 변할지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지금의 생각에 가둬두기 싫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변화된 세상에서 그때 또 쓰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한계 짓고 가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구글 직원들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박해가 없었다면 빌립 집사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만 보는 그런 나름 자신에 맞던 사역을 살지만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역의 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지는 그런 고난과 절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내 인생 망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박해를 주시나 고난을 주시나 사실은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육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이 뭐냐면 달리기죠. 그런데 무릎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더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방식을 바꾸자. 지금까지는 내 힘대로, 여러분 달리기 빠른 사람은 인생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 자신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먼저 선빵 팍 때리고 도망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 치고, 제가 쳤다는 게 아닙니다. 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아무도 나를 못 잡으니까.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체력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운동장 200m짜리 24바퀴를 돌고도 웃으면서 이렇게 다음 더 뛰지. 이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프고 나면 힘도 체력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내 육체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보려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존재에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진짜 보기 위해서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6절에서 8절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 전할 때 빌립이 했던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살지만 상대방이 사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들은 모르겠어요. 전 목회하기 전에 되게 더 멋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막 어느 목사님은 내가
회사에서 실패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뭔지. 저는 목회하기 전에 더 잘 나갔어요. 저는 진짜 저는 진해에서 여러분 해군 장교면 신랑 1순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자매들이 오빠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부르심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갔는데 전도사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내가 전도의 내가 대장이다. 전도사.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뭐가 힘드냐면 여러분 그 목회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3년을 60만 원 7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다 그래 사시죠 여러분. 네. 애 둘을 키우는데 60만 원 70만 원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12번 또 그만둔다는 생각을 더 했어요. 가족들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매일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만둬라. 정상적으로 때리치아라. 뭐 한다고 그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때리치아라. 친구들도 때리치아라. 그만해라. 근데 제가 왜 못 그만뒀냐면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전도하는 맛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면 믿지 않는 꼬맹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오거든요. 얘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얘들 구원받잖아요. 그 진짜 죄송합니다. 마약보다 더 심한 그 기쁨 때문에 마약은 안 해봤지만 그 기쁨 때문에 버텨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잖아요. 인생 가운데 우울한 일도 많죠. 근데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지만 상대가 살아나잖아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만큼 더 기쁜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60만 원 받으면 꼭 5만 원치는 제가 사탕을 사서 사탕을 사가지고 전도지 사고 사탕 사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접는 거예요. 접어가지고 하루 종일 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나가는 것을 그만 못 두냐면 나가서 만나면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요. 제가 유초등부 한 처음에 시작했을 때 23명, 24명. 나중에 제적이 120명이 넘었어요. 이 정도 나도 국민일보 나올 수 있겠다. 나도 조금만 더 하면 나도 국민일보 3면에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약간 세상적인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찾아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욕쟁이 초등학생 있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갑자기 저는 얘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차라리 변화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얘들 변화된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욕쟁이 아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둘 수 있습니까? 못 그만두는 거예요. 60만 원만 70만 원 받고 못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했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진짜 죽겠습니다 목사님. 집에 불이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물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못 그만뒀던 게 그 전도하는 기쁨 때문에. 최근에 우리 유치부 우리 권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디 소고동 거기 갔었거든요. 자주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서로 다 이렇게 일이 있다 보니까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더라고. 막 바글바글 모여있더라고. 뭐에 모여있나 싶어가지고 한 분 한 분 가서 전했습니다. 권사님 저쪽에, 또 우리 집사님 저쪽에, 나는 이쪽에 전하는데 한 팀이 공동체가 와 있더라고. 뭐지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성당에서 나왔대. 성당 야유에서 나왔대요. 질 수 없죠, 그죠? 저기 어머니, 아버지 저 영광교회 학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십시오. 네. 시큰둥하죠. 근데 제가 필살기였어요. 필살기. 저희 주일날 저희 오시게 되면 10시부터 1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돌봄이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지 않나요? 갑자기 남편분이 잠깐만요 잡더라고. 이렇게 여보 저분이 아이 맡길 수 있대. 다시 갔죠. 제가 연락처 주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10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겠다고.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편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아이만 보내달라고. 여보 1시까지래. 1시까지래. 저는 세상의 피로를 보는 약간 잘 캐치하는 게 있거든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지금 젊은 부모님들 아이 때문에 참 사랑스럽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우리 슬픈 나라죠. 지금 그 오은영 박사님 지금 되게 유명하시죠, 그죠? 오은영 박사님. 근데 이게 사실은 슬픈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이런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치료하는 분이 엄청난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인 아픔이에요. 얼마나 그 부분이 약하고 그 부분에 피로가 많으면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죠. 정말 약해진 걸까? 그들의 세계에서 정말 다음 이 교회의 미래를 정말 보지 못하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자라나는 세대에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정말 이 세대야말로 다시 한번 이 어른들이 이루었던 그 큰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루어주는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진실을 가지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앞장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 세대를 물고기 코에 같이 어항에 놓고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 거친 강물에 풀어놓고 거친 들판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미래 세대의 승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야 먹고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시죠, 그죠?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외국에 왜 보내셨을까 2번이나 절실히 보고 배웠던 사실이 있거든요. 1세대 이민자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 대부분 잘 됐습니다.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시켜야지 해가지고 정말 그 나라 부자들도 가기 힘든 초호화스럽고 고액의 교육들을 다 보냈습니다. 내 자식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교육과 지원을 하겠다고. 비싼 학비, 한 달에 여러분 300만 원이라는 학비가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수학여행 간다고 수학여행비가 800만 원이래요. 교회가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수학여행을 영국으로 간대요. 칠레에서 영국으로 간대요. 이런 학교를 다닌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부모님이 이민 와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현지 애들하고 섞어서 현지 공립학교를 보낸 아이들 무리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핍박에 대한 저항의 능력이 이 두 집단 가운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최고의 학교, 영어에 능통해요. 영국 문화관을 다니면서 어릴 적부터 영어에 능통하게 공부를 했대요.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대학은 산티아고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거예요. 이 제 제자가 입사를 했어요. 현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현지의 한국 회사를 저희가 파티하고 그래 너의 오랜 노력이 부모님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이루었다고 박수치고 서로 축하하고 했는데 2주 뒤에 이 회사 지사장님이 저희 집사님이셨거든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김종현 목사님 요 녀석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이 녀석이 2주일 만에 도망을 쳤대요. 업무가 하기 싫어가지고 말없이 도망을 쳤대요. 적어도 전날 말이라도 해줬으면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는데 이 통역건이 있는데 이 통역건을 날리게 되었다고.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지금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 손실을 갖게 되었다고. 어디 있습니까? 저랑 좀 같이 좀 찾으러 가시면 안 되겠냐고. 오늘 꼭 찾아가지고 이 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폰을 끄고 잠적했다고. 여러분,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현지 그 진짜 거친 아이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컸습니다. 컸는데 이 친구가 어릴 적부터 그 생활력, 마음은 아프지만 그 생활력 하나만큼은 엄청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섰대요. 저는 이 친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돈 걱정 없이 자란 친구들은 저는 사귀지 않습니다. 왜? 왜 사귀지 않냐? 너도 그 친구랑 같이 놀고 즐기면 되지 않냐? 저는 절대 사귀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면 제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신념이 훼손이 된대요. 그 신념이 흔들리게 된대요. 그 사람들 통해서. 왜? 무슨 일이냐? 그 아이들은 모든 일들을 다 돈으로 하려 한대요. 일도, 연애도, 결혼도 다 돈으로 하려 한대요. 그러기에 아무 깊이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배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에 놓이고 어려움과 놓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원망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고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강하게 키우시기 위한 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한국으로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좋은 힘, 선한 파워거든요. 디트리티 본헤퍼라는 사람이 3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히틀러 나치 치하에 맞서다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도,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 찬양에 가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자신의 삶의 연장에서 이 믿음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저항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가는 그 청년의 삶 가운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치라는 세계 역사의 가장 큰 박해에 맞선 39살의 청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미안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꼰대는 아닌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선한 능력으로 멋있게 피아노 치고 부를 줄만 알지 이 삶 가운데서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아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고 저항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떠먹여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핍박이 있고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그 믿음과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험을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도서관을 몇 번 갔습니다. 저희가 뭐 저를 보고 싶어 하진 않고 교회에서 보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한 번씩 제가 있을 겁니다.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막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도서관 갈 때마다 저는 너무 슬퍼요. 왜 슬픈가 하면 어린 청년들이라 해야 되나? 청년들 제가 유심히 봐요. 얘들이 뭔 공부를 하나? 책 읽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 전부 다 에듀, 윌,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증 시험 준비. 저는 그게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데요.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너무 어린데 너무 어려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단정짓고 한계의 선을 그어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들한테 복음이라는 가슴 속에 불만 질러줘도 세계를 호령할 아이들로, 다니엘과 같은 아이로,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로 살아갈 텐데 세상이 정의 내려주잖아요. 너희는 9급이야. 잘나도 7급이야. 딱 정해주잖아요. 거기에 매어가지고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1년이고 2년이고 매어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냥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데 한 가지만 부모님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대학을 안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학갈 등록금으로 저에게 포터를 사주십시오. 포터를. 왜 포터를 사달라 하냐? 자동차도 아니고. 엄마 나 과일 장사할래. 내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현금만 치는 장사 과일 장사더라고. 과일 장사해가지고 세상에 한 부딪히며 살아가고 싶어. 부딪히면서. 근데 안 된다.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원망스럽진 않아요. 청년들 뭐가 부끄러워요? 세상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깨를 피고 다니세요. 어깨를 피고 38 먹은 이 목사 아무것도 아닌 나도 어깨를 피고 다니는데 어깨를 피고 소리도 막 질러요. 막 잠에 대한 지지 말고 막 소리 질러 이렇게 조용히 해라고 막 이렇게 막 떠들면 막 떠들지 않죠, 그죠? 안 떠들죠. 당당하게 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표정을 이게 부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일을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터치하시는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도가 못할 일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보겠다. 우리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죠.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나?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올 수 있는 우리 능력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잠도 안 자죠, 그죠? 잠도 안 잡니다. 우리도 쉬지도 않아요, 우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 4시 반에 깬다고 하면 이렇게 경배합니다. 오,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도 맨날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 우리 두려워합니다.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